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율법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도 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구절에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상처를 받거나 해를 받으면 그 해를 받은 것에 몇 배로 되갚아주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성을 제한하시려고 그렇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율법을 사회법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게 한 것은 그 상한 만큼 벌금을 내라.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 말씀의 공정성.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재판장이 거기에 걸맞는 판결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계명을 통해서 공평함, 공정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그 죄를 물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라는 것. 그리고 해를 입혔으면 그 해를 입힌 만큼 그 벌금을 물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죄의 싹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생명으로 그 대신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나 요즘은 값싼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싹을 우리 대신하여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앞에 서 있을 사람,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원리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이런 원리를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눈은 눈으로의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가 친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화났다고 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한 사람을 폭행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폭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죄가 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좀 긴데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여러분 이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보복을 가로막는, 보복을 막는, 과도한 보복을 막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인이 그것을 오용해서 악을 악아도 갚아도 된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갚아도 된다. 이는 이로 갚아도 된다. 내가 보복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랑의 율법이야. 사랑의 율법이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팜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죄악된 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해요. 그러나 성도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 거듭난 마음을 늘 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긍휼과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이 찾아와 영적,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